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 여행 경험이 처음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데 이 동남아시아 여성이 이 목사님에게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동남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남자 만나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여인의 동남아에 속한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없고 남편 나라, 나는 미국의 이제 시민권자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강사를 섭외하려고 그 나라를 이제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도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미국 주변에 있는 남미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방문한 그 나라도 이 강대국의 한 주로 편입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성공은 강대국의 시민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말보다 강대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자긍심도 긍지도 없는 이런 국민을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니 목사님은 너무 충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영적 상징이나 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 이 동남아 여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자기 나라, 내가 속한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면 자랑할 필요 없는 미국 남편 만났다 이걸 자랑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면 이 땅에서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추구하게 되겠죠. 또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광과 축복을 모두 외면하고 잃어버리게 되겠죠. 왜요? 그 나라에 대해서 자긍심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는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 앞에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라. 너희라는 단어가 맨 뒤로 빠져서 도치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명령문에 기도하라 이렇게 프레이어 이렇게 하면 그냥 명령문이면 너희 필요 없어요. 근데 너희를 넣었는데 맨 뒤쪽으로 돌렸다는 것은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원문을 살려 이야기하면 너희는 아주 특별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주기도문에 강조된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왜곡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여인처럼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딴 나라 언어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우리는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주기도문이 자리 잡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아주 정수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수죠. 이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이 너희라는 표현은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너희라는 표현과 동일 표현입니다. 같은 문맥 속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너희라는 호칭은 신약 전체에서 등장하는 너희라는 단어의 뜻과 유사한 뜻이고, 이것은 구약으로 연결하면 구약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 너희라는 호칭과 동일한 호칭을 쓰고 예수님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너희,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약의 너희와 구약의 너희와 같은 단어라면 구약에서는 이 너희라는 호칭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너희라는 호칭을 하나님 백성을 표현할 때 너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우게 하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분명히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이 긴 여정에 초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뭐라고요? 이집트의 또 가나안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도 따라가지 말고 가나안의 그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와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나안과 이집트로 대표되는 세상의 길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가나안과 이집트를 연구해 보면 이 세상의 길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신을 조작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들이 바로 가나안과 이집트의 종교들이었습니다. 신을 만족시키거나 감동시켜서 내가 복을 받고 번성한다, 이렇게 믿는 종교가 가나안과 이집트의 종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든 신이든 조종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집트와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특징은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번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쁨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게 삶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신을 조종하는 거죠.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합의한 종교를 의지하고 합의한 정치 권력을 의지합니다. 국가가, 종교가 나를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줄까, 이걸 기대하는 거죠. 이게 가나안과 이집트 종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길과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을 조작하고 하나님을, 아니면 이런 신을 조종해가지고 내가 복 받아야지,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권 아래서 세상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지 말고 그런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길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법도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셨죠. 이 규례와 법도들은 인간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에 반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것에 반대. 그래서 나는 물질 전혀 필요 없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삶은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관계적인 게 서로 통합된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모든 것이 통합된 삶은 하나님을 따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우리의 주신 자리에서 통합적으로 살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으니까 나의 길을 따르면서 이 자유를 누리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통치권이나 세상 권력 안에서 세상에서 안전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국가와 사회 질서가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애초에 소수민족이었습니다. 문화적 유산이랄 것도 없어요. 갈대우르에서 떠났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열등한 유목민족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종살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네는 특별하니까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은 볼품없지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하기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레위기 앞서 읽었던 18장 2절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독특한 분이고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 다물 수 없어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안 써요. 야훼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아도나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써가지고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만든 표현인데 이 아도나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로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소문자 로드가 아니고 L, 대문자 L, O, 대문자 R,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유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모호한 주인이 아니라 특별한 이름을 가진 특별한 고유명사로 지칭될 만큼 특별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특별함과 신성함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특별한 삶을 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특별하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버지께 속해 있으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고 특별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 통치와 하나님의 이 권유와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성경은 구약성경 읽어보면 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내용뿐이에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살았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이 된 것이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8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19절 20절에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 선지에게 우리도 여기 다른 나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만류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는데 왜 그 왕을 거부하고 너네 따로 왕을 세우려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뭐라냐면은 백성이 19절에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은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 되기 싫습니다.
내가 왕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른 이방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무엘상 8장을 읽어보면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표현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백성 그 마음 상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과 달리 살아야 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만약 이방 사람들처럼 살라 그러면 이방의 법도를 왜 따르지 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존재,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뭐 연습했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먹이시면 거기에 감사하고 그걸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왜요? 세상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훈련받고도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왕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왕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요구에 마음이 상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슬픈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정 정치를, 왕정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왕인 하나님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시대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물타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부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독특함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성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 버리고 내 나라를 버리고 내 왕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겠다.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인 하나님을,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왕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슬픈 반역이 한 번 있었느냐? 계속 반복됐습니다. 구약 읽어보세요. 계속 실패의 역사예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레미야 10장 2절에 선지자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세상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나라의 길이 따로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이야기를 들은 줄 아십니까? 계속 귀를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서 20장 32절에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분노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긍심이 없고 그냥 세상 나라에 편입되어서 아까 그 동남아 여인처럼 내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나는 미국이 좋아. 그래? 그러면 내 나라에서 제거하겠다. 제명하겠다. 실제로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했잖아요.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죠.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언약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 바벨론에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박살났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드리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지.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말고는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 성전이 부서졌다고요. 제사장 직분이 다 사라져버렸다고요. 하나님 다 흩어버렸다고요. 왜 그들이 멸망했습니까? 열왕기하 17장에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중 유다도 멸망당하죠. 여러분, 세상의 길을 따라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네? 그래, 너네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를 멸망시켜 줄게. 에스겔서 1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리라. 정말 두려워야 할 대상인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정치 권력과 외국의 무력을 두려워하니까 그 외국의 무력을 동원해서 너희를 멸망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잘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신조차도 내가 조종해서 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을 조종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잘 만듭니다. 예전에는 우상을 눈에 띄게 보이게 만들어서 거기에 은금을 칠했죠. 그러나 사람들의 사고 능력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보이는 물질이나 우상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과 자기 사색의 자기 사상과 자기 주장을 신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야. 너희를 포함해 천지를 만들어낸 창조주다. 나는 그들과 다른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은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계속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지금도 온전한 나라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와 심판만 하지 않고 놀라운 것은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너네는 반역하고 이스라엘은 반역했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31장에 이 새 언약의 실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 새로운 약속이라는 단어인데 New Testament입니다. 테스트먼트가 언약이거든요. 근데 New Testament가 뭐냐면 그게 신약이라는 단어예요. 신약은 뭐 여기 양방에 한방 말고 저기 병원에 가서 양약 먹는 거 신약이 아니고 New Testament,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이미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텐데, 내 메시아를 보낼 텐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데, 그리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보낼 거고 나의 왕을 다시 보낼 건데,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말라기 성경이 쓰여진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기라 그러는데 아예 하나님이 선지자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입 닫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회복,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나타날지,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전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의 그 침묵기가 지나고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나오는데, 이 동정녀 탄생 기사에서 갑자기 마태는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임마누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한 단어냐?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다시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본문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일부러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메시아,
너네가 실패했지만 다시 세우겠다고 새 언약을 맺으신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천국이란 말은 잘못 번역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새 언약으로 다시 세우겠다 했던 그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받을 때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서 새 나라를 세우려고 새로운 법령을 주시고 했지만 실패했지만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 백성을 삼을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동일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품없는 백성이고 유산도 별로 볼품없고 고집 세고 아주 평범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니까? 스스로 형편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똑같은데 과거처럼 별 볼품 없는 이스라엘을 불렀던 하나님이 지금도 평범한 사람, 볼품 없는 사람을 불러서 온 역사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별한 사람으로 주님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을 처음에 불렀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만유에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이상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쫓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오늘 성경에 너희는 이렇게 할 때 그 너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선발과 비슷한 단어가 있죠. 차출. 선발과 차출이 비슷한 단어처럼 보여요. 근데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특별히 선발되었는데 살아갈 때는 차출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른 삶을 살고 완전히 놀라운 삶을 살도록 특별히 선발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 영광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억지로 차출된 군인이 노역을 하듯이 기쁨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까먹고 세상 나라에 어떻게 세상 나라 남편을 삼아가지고 세상 나라의 국적을 바꿀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이론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방식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고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라고 생각하죠. 산상수훈대로 살면 너무 불편하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만 듭니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읽고 그대로 실천해야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에 가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가온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가온이 정직성실 사랑. 정직성실 사랑 맞아요. 정직성실 사랑이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산다고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까 그 가운데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이유가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는 새로운 관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어떤 doing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관계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산상수훈 안에 나오는 새로운 관계들이 어떤 관계들이 나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5장 9절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아들,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아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5장 9절 이후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요즘 하도 관용구로 쓰고 많이 우리가 부르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고 하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아도나이로 불러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언약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관계가 친하고 저 아이가 좋아도요, 내가 그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둘째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두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변화된 관계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맨 앞에 나오는 팔복은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고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그게 팔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만족과 안전을 찾아 헤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남편, 미국에 나 어떻게 하면 미국에 편입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돈과 인맥과 능력에서 안정과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은 학력과 외모와 가정환경과 연봉에서 자기 가치를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안전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예요. 자기의 독특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달라진 관계는 이렇게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지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요즘 세상에서 오른밤 맞으면 나도 오른밤 때리는 게 원칙이에요. 조금 더 발전하면 오른밤을 때리려고 자세를 취하면 네가 먼저 선빵을 날려라. 왜 바보같이 그래 당하고 있냐.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빵은 고사하고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라. 미칠 지경이에요. 속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겉옷이 더 비싸거든요.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면 심리까지 가줘라. 여러분, 보통 내공으로는 이런 삶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는 다르게 이런 선택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염려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19, 3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 연이어지는 본문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이니까. 돈을 모으느라고 고심하지 말고 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염려해야 되는 세상의 삶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5장 13, 16절에는 팔복에 이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잘 아는 구조이죠.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모든 삶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요약하면 이 두 구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르고 나서 너희가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됐으니까 내 방식으로 살아.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방식으로 세상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은 필연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갈등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은 이렇지 않거든요. 아마 우리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대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역시 이렇게 세상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그 부대낌 가운데 죽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삶은 조금 고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닙니다. 흰색과 검정색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그런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이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독특한 존재로 불러주셨지만은, 이렇게 사는 것은 맞지만은, 합리적으로, 당위적으로 다 이해는 되지만은, 이렇게 살면 너무 세상 살아가면서 부대낄 텐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산상수훈이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조금 멀리하고 싶고, 이런 부분은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아야지. 죄송한데 저도 그렇게 살 자신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지만 나같이 평범한 인간이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안 쳐다보죠.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막 살죠.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아까 그 동남아 여인처럼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미국 말을 막 배워가지고 미국 남편 막 사겠다, 막 결혼했다, 그걸 자랑하잖아요. 엉뚱한 걸.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이렇게 이 양측의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제를 바꿔서 주기도문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잠깐 넘겨주세요. 산상수훈을 구조 분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초두에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말미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둘 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비원에 보면 5장 17절에서 48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B2에 보면 6장 19절에서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의 근원에 대해서 또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백성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 해법이 뭔데요? C.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중간에 저게 여러분은 안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헬라 시대 때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삶의 이런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라? C에 나오는 해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C에 들어간 내용은 뭡니까? 6장 1절에 18절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구조인데 넘겨보세요. 6장 1절에서 18절을 가만히 뜯어보면 1절에서 4절에는 자선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5절에서 8절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네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야기했습니다. 9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14절에서 15절에는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용서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이방인의 기도든 주기도든 온전한 기도를 위한 용서 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서 손해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의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말. 나는 이 한국 사람이 되어서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나는 내 나라가 안 좋아. 미국 나는 영어로 기도할 거야. 그런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언어로 기도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살 수 있는 비결을 기도에 있다. 너희 안에 없어. 너희는 그 능력이 없어. 너희를 부는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받아와야 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안에 없어요. 제가 돌아봐도 제 안에는 없습니다. 제 안에서는 거 없어요. 그 동력은 우리를 불러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통할 때 이런 특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힘이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며 개가를 부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고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구절을 그래 꼬아가지고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그 내자에서 기도 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주문 됩니다. 주문.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끝나기 전에 그냥 끝나갑니다. 이거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이 내 삶에 실현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가 아니라 기도에는요, 기도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이 세상 나라에 얼마나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서로 찌르고 삽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허약해진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능력, 주기도문의 비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연속되어서 진행되는 이 강해를 통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기도 속에 주기도문을 담을 뿐 아니라 주기도문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